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8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한 분 한 분 쓰셔가지고 탁 여실 때까지는 엄숙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죠.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됐네요. 설교 해야 되나요? 이러면 네, 망설여집니다.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208목장 되셨으면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 증거하며 전하며 사실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9목장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용근 무조건 동그라미만 하고 있는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얼굴이 많이 까매졌죠. 근데 그렇게 까맣다는 티가 안 나죠, 그죠? 하지만 저희 딸을 보면 달라지실 건데 많이 까매져 왔습니다. 한국만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태양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처음 비행기를 탄 거는 27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여행 갔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다들 좋은 나라 가셨겠지 생각하고 계시죠? 파키스탄이 저의 첫 여행지였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게 된 파키스탄이 제 역대 처음 비행기 타고 간 곳이었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년 한 번씩은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갔습니다. 결혼 전까지요. 네. 결혼하고도 아내와 함께 해외에 한 번씩은 꼭 휴가 때 나갔다 옵니다. 돈이 많아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또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여행을 나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느낀 그 느낌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 넓은 시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여행, 왜 이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오늘 앞뒤에 본문 앞뒤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이라는 것을 다녀옵니다. 어느 땅으로 정탐을 다녀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녀왔죠. 밖에 나와 있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알아야 하니까 정탐을 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은 뭐 했을까요? 겉보기에는 여행을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돌아가리라. 경험해보지 못한 땅을 40일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여행을 했던 정탐꾼들,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했던 보고의 내용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귓가에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가 들어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극명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10명의 보고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긴다. 우리는 완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적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세세하게 무려 5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 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5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몇 절일까요? 13장 30절, 단 한 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은 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 2명의 말 중 어떤 말을 택했습니까? 어떤 말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명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10명의 보고에 매몰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절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한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지만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 끝의 내용에 그 안에 대칭되는 구조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10절은 폭력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어요. 1절과 10절 양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정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백성들의 반응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 이 상반된 두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보고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됐다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려움은 이전의 것들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말씀을 보면서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에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으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밤새 이 일을 가지고 울기만 했을까. 얼마나 슬펐으면. 쉽게 잊혀질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을 지금 이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원망하며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진짜 어렵게 살았던 차라리 그 애굽이 훨씬 나았습니다. 차라리 그 땅에서 살 걸, 그냥 평생을 거기에 있을 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일 딸랑 여행하고 온 이 여행객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가 훨 낫네. 구관이 명관이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냐면 하나님께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다라고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사지로 몰고 계신다, 사지로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며 살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막상 경험해보니, 막상 들어보니 여기가 사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이런 원망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 같은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보이지 않던 두려움을 눈앞에 직면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반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구의 반응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오늘 지금 9절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2번 기록되어져 있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안타까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2년 만에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 2년을 열심히 광야에서 살다가 목적지에 왔는데, 들어가게 될 목적지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보니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최홍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직면하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 이 상황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면서 똑같이 아낙 사람들을 봤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성도님들께 주어지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찾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의 보호자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군가 무언가 질문을 해서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엄마, 아빠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한 명만 골라봐 이러면 자기는 엄마, 아빠래요. 근데 요즘은 한 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딸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딸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딸은 세상 안전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향한 딸의 믿음과 신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반드시 없애주실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들이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낙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이로 보였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전도사님이 설교단에 갑자기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왜 갖고 올라오셨나 했더니만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밥 한 공기를 드셨거든요. 밥을 갖고 오려다가 배가 불러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저의 눈으로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씹어 먹으면 되는 밥이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먹이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보니 보이게 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상이몽의 현장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 다음에 뭡니까? 이럴 때 이제 주보를 잽싸게 보셔야죠. 너는 내 운명. 네, 프로그램 제목을 따온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본 이들에게 어떤 짝이 찾아왔습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봤죠. 그런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 두 부류에게 어떤 짝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짝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은 현상을 바라본 두 상반된 부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민수기 26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봤지만 왜 반응이 나뉘었습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하였지만 변하지 않았던 시선이 있었고,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해진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시선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결국 시작과 끝의 결과를 서로 다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순간순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은 그 힘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변화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해서 이번 한 주 눈을 들고 그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 내일부터 소년부 친구들은 성경학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름 성경 여행입니다. 말 그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 3박 4일간 서울로 갔다 옵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 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며칠 전부터 짐을 싼 아이도 있고요. 3박 4일이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엄마한테 3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많은 아이들이 갑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성숙해져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상황들을 향해 먹이라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